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10계명을 주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직전의 말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불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방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기대와 목들을 교훈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길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에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그 길에 벗어날 때도 있지만 회개하면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늘 우리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바른 길에 서서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온통 타락하여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요셉과 다니엘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도 오셔서 귀한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오늘날에도 10계명 준수가 꼭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기로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는 교단이 합동보수교회, 합동 측은 아주 많습니다. 분파가. 합동 측은 100개 이상 되는데요. 통합 측은 한 번 분열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분열이 안 됐어요. 통합 측, 합동 측이 분열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분열되지 않냐고 통합 측은 계속 왔어요. 근데 통합 측의 장점이죠. 통합 측은 되도록이면은 그래 그런 생각도 있지 그래 이렇게 하고 받아주는 편이고요. 합동 측은 네가 이런 생각이냐 그래 너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고 갈라서자. 이게 합동 측이에요. 근데 합동 측은 분열의 역사예요. 통합 측은 화합의 역사고. 그런데 화합의 역사가 도를 넘었죠. 통합 측은. 합동 측은 분열을 계속 하다 보니 신기 질투심이 한참 많아요. 지금도 합동 측 가면은 그런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건 없습니다. 온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합동개혁보수측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합동개혁보수측. 합동개혁보수측의 중심이 서울하고 광주입니다. 서울하고 광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광주중앙교회라는 그 교회가 합동보수측의 대북격인 정규호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그 다음에 목사님 변한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변한규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합동개혁보수예요. 지금도 어디라고 청담동 신학이라고 광주에 가면 광주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데입니다. 합동 측에서는 몇 번째 안 가는 그러한 면인데 얼마 전에 합쳐버렸습니다. 합동 차담동 총신 측이라고 하는 주주한테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합동측은 교세가 엄청 지금 늘어났습니다. 여러 교단이 합쳐져 버렸어요. 근데 통합측은 아직까지 뭐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뭔 일 때문에 얘기하냐면 합동개혁 보수 측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일을 잠깐 내가 들려주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을 하는 중에 반드시 암송해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십계명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근데 오늘날에 십계명 암송을 시키는 이런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맨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십계명을 암송시키진 않아요. 요즘에는 시간 어느새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십계명을 암송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폐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우리 교회는 지켜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서 못 지키면 회개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 그걸 십계명을 지킨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차적인 구원을 받아서 광야나 가나안 땅에 온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고, 네? 아시겠죠? 우리는 십계명을 구원받으려고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해서 우리를 광야에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죄사함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대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인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1차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다. 천만, 백만원, 천만원 콩떡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의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 업어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광야에 대한 왜? 절대 애굽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탈출해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나왔으면 이제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나는 하나님을 이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정상이지. 나는 내가 믿은데요. 그 자기가 사실 한 것도 없잖아요. 믿음밖에 뭐 내용 뭐가 있어요? 한 것도 없는데 자기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니. 아닙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목숨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십계명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딱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9장. 19장이 아니라 여기 있네요. 19장. 19장이 아닌데 그렇죠. 결혼 문제를 말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계명 우선 마찬가지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청년일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오리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요. 잠깐만 제가 살펴볼게요. 여기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헷갈려버렸어요. 22장이네요. 22장.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여러분 원수기도 가끔씩 남에서 떨어져요. 그죠? 네.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한 게 22장이에요. 헷갈렸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예수님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금 더 확대하면 이거 두 가지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로 또 합쳐버렸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한 가지로 또 합쳐버렸는데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합쳤는데 원래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약간 확대하면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할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딱 갖춰놓은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죄라고 죄.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긴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악을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걸 죄라고 그러고 사람에게 해야 될 거 안 하면 악이라고 그래요. 너 악한 자라 그러는 거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하는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 악을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럼 해결해 주셨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문제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히 지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구천에 내서 갖다 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살아가는 게 그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만약에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앙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결국 회개해야 천국을 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우리 스스로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사탄을 십자가에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지켜지게 돼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 이게 구약시대는 불가능한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도 온전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올 때는 우리 스스로 절대 애굽을 탈출하니까 초자적인 역사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갖다 놨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 먹으면 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단강 죽음을 거쳐서 적과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버려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버리고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죽이라고 했다고. 죽이라고. 그들도 사람인데 죽이라고 그랬어. 왜?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놔두면 틀림없이 너희가 물들어서 너희도 그들 땅에 가시가 올무가 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을 멸해버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계속 몰아내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광야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에 그냥 그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 거기서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굽의 풍속을 버리고 가나안 풍속을 계속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풍속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 바로 음란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다 10계명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그 중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미국교회가 뭐냐? 음란을 동성연애, 동성결혼까지. 미국의 어떤 주는요, 지금도 36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에 어떤 11살 먹은 소녀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저는 엄마가 있어서 좋습니다. 엄마는 이런 측면에 엄마가 있어서 참 좋고 저는 아빠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빠는 이러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나는 아빠가 좋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버리라면 과연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나는 엄마가 필요하고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나는 그럴 일이 없지만 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내 아빠가 다른 아빠를 데려와서 두 사람이 있으면 나는
두 사람의 아빠를 누구를 엄마로 내가 생각하고 가겠습니까? 나는 아빠도 필요하고 엄마의 손주도 필요한데 재판관님 나는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고 그렇게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미쳤죠. 아빠 둘이가 엄마 아빠 노릇을 하겠대요. 여자 둘이가 엄마 아빠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불기라는 그런 것을 행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성의 정체성이 상실, 더 이상의 인간의 씨가 종족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불길이 더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족을 끝내야 돼. 하나님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로 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동성연애 끝나는 것이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렸죠. 그 남자들이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리라.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남자들이 동성연애가 그렇게 판을 쳤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이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땅이 아주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멸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버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하는 자만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좋아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초창기에 미국의 선교사들 푸는 선교사들이 어땠습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철 선장원 목사님이 그래요 맞습니다. 이걸 우상숭배, 이건 국민의례 아닙니다. 그러고 있는데 99%가 다 목사들이 다 타락해서 이건 국민의례라고. 우리 통합적인 한경영 목사님부터 국민의례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 한국의 이 더럽혀진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갈 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개혁직에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을 때는 십계명을 안 외우면 세례 안 준대요. 얼마나 큰 머리만 외우면 좋잖아요. 그 안에 내 집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무엇이나 복잡합니다. 그 밑에 다 안식일을 시기하라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 한 절반 정도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엄청 내용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긴데 안식일 이 네 번째 계명 엄청 길어요. 내용을 보세요. 다른 건 한 줄로 끝나버리면 엄청 길어요. 그 정도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1계명이겠죠. 1계명. 자,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넘어갑니다. 아까 4장 읽었죠? 5장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5장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지키라,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5장 들어가기 전에 1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어떻게 돼요? 강성.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잘되지고 형통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려는 하는 땅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율법의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 아시겠죠? 그 결국에 이 십계명을 준 것은 십계명을 광야에서 지키라고 준 계명이 아니었어요. 십계명은 광야에서 하라고 지키라고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들어간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마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안식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그것을 지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더 안 지켜버리고 거꾸로 되는 거 아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욕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탐유하고 있는 십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킬 때 자 신명기 5장 넘어갑니다. 십계명의 전제가 있습니다. 6절 볼게요. 6절. 신명기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너는 절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렇게 한 것이다. 그것을 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4장 32절부터 봐봐요. 그 말씀이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요약판이에요. 그 말이 방금 한 읽은 말이. 32절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눈앞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그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형상을, 그 다음에 짐승, 이런 동물의 형상을 만든 게 해와 달과 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귀신들이 섬기는 이런 네 종류의 신들을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심지어 개구리신까지 있었던 거죠. 개구리신까지. 이 탈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는 것이 바로 10개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 애굽에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런 신이 너희들, 그 신이 너희들을 만든 신이 아니고 너희를 창조한 신이 아니고 이 인생들을 복주기 위해서 창조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 너희들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사니까 너 저주받아서 너희 찾아서서 종노를 하잖아. 그럼 고생 그만해.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 줄 테니까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것이 그 귀신들이 아니고 바로 나의 것을 좀 알아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가지고 갖다놓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행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자, 신명기 4장 9절 쪽으로 가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성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애굽의 노예 생활, 사탄의 폰에서 빨리 나올 수가 없대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를 그냥 끌어다 갖다 놔요. 안 되려니까 그냥 차버리지. 열까지 해야 예고로 그냥.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주시오.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나가주시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오라고 발효되어 있다는 무교병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는데 나오게 된 것이 뭔지를 우리는 확실히 인간은요 은혜 베푼 사람을 쉽게 잊어버리더라고. 이게 참 인간이에요. 보니까 그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할까 하면서 최소한 이것을 지키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자, 신명기 5장 또 넘어가서 이게 1계명 7절입니다. 5장 7절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은 다 뭐다? 가짜다.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가짜로 만드는 것이고 짐승이나 동물들을 가짜로 만드는 것이고 해와 달별을 그것을 가짜로 생각하고 신이고 그 귀신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 시편 84편을 넘어갑니다.
시편 83편. 84편이 아니라 82편.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 부분.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구약에 귀신들도 신들이라 불려졌습니다. 천사들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 신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에요. 뭐라고요? 신 중의 신이라.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시편 90 갑자기 막 찾으려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우리가 신들 중에 신들인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들 위에 신들인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들 중에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136편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가 더 나아요. 136편.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기에 제일 처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최고의 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절대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주지 말라는 것은 다 단순히 신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천사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들이 다 그게 있으니까 절대 섬기지 마라. 타락한 천사들은 내게서 저주받아 떴기 때문에 네가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순간 너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받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 그랬어. 눈 멀고 귀먹은 사람아 그랬어요. 눈 멀고 귀먹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 안 났어요? 그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낼 때 눈 멀고 귀먹은 사람아 이렇게 했어요. 눈 멀고 귀먹은 귀신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가 내어 쫓길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흉측하게 변해서 눈이 멀고 귀가 이상하고 막 찢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날개가. 그래가지고 귀먹고 이렇게 눈도 멀어서 이렇게 된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귀신과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게 귀신들인 거예요. 이게. 귀신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귀신의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귀신을 섬기면 귀신이 받았던 그 저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꼭 뭐냐면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보는 것을 좋아해요. 안 보이는 것은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는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신은요 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요. 보이는 신을. 단 하나 이슬람교만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슬람에 가면은 비치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신은 거기도 보이지 않는 신을 믿거든. 다른 모든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신은 우리 이슬람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보이지 않는 알라 신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신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언제 볼지 모르니까 거기는 최소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속는 것입니다. 거기도 알라지 다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무함마드가 자기가 그렇게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 사람이 다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탓이에요. 거기는 완전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그 주님 위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데 크게 큰 바운드로 보자면 십계명은 무엇 때문에 지켜졌냐면은
그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준 거야. 아시겠죠? 이걸 해야만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서 반드시 저주받아서 멸망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했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폐지된 거예요. 몇 가지가 폐지됐어요? 한 가지만 폐지됐어요. 무엇이 폐지됐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만 폐지된 거예요. 폐지됐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10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율법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몇 가지 법으로요? 세 가지 법으로. 하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 도덕법. 도덕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도덕법이라 하나님께 지켜야 할 신의, 사람에게 지켜야 할 신의가 10계명이기 때문에 그게 도덕법이 하나. 이 율법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요? 의식법이 있어요. 어떤 행함으로써 무엇이 그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의식법이 있어요. 그 의식법의 법이 첫째는 안식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식이 부정하고 깨끗하고 하는 금기법이라는 정부정법이 있습니다. 이게 의식법들이에요. 이 의식법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거 폐지된 거예요. 사실은. 폐지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절 지키라고 했나요? 그런 말 없어요. 우리가 단지 그런 것들을 이방신에 있던 것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로마 천주교에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로마 천주교에 들어온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다고 여겨서 부활절을 지킬 뿐이지 부활절을 지켜야 될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왜? 구약의 부활절은 절기법에 초실절이 나와 있는데 초실절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식법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은 사실 폐지됐습니다. 예.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이런 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은 이제 빠이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법도 빠이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을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다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아시겠죠?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네? 소고기가 맛있죠? 소고기가 풀만 먹고 사는 거. 근데 돼지고기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돼지고기 삼겹살이 참 맛있어요. 삼겹살이. 여름에 소고기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까?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좋습니까? 삼겹살. 돼지고기의 좋아요. 근데 돼지고기는요, 돼지는 쪽발은 됐으나 색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쪽발이 되고 색임질해야만 동물을 먹을 수 있어요.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거. 이게 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있잖아요. 사슴, 염소, 소 다 쪽발이 되면서 색임질하잖아요. 그건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폐지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구원할 때 베드로의 보좌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 이런 건 다 폐지됐습니다. 절기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날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계명의 안식일법은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도 있고 또 하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는데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 계명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계명이 약간 달라요. 자 볼까요? 출애굽 20장. 오늘 하루 종일 할까요? 네? 뭐 성경 공부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은혜도 받고. 출애굽 20장.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자, 출애굽 20장 8절부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출애굽 20장 11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게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일에 쉬셨대요. 아시겠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마지막 여섯째 날 해질 무렵에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날에 안식일에 쉬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게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일에 쉬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안식일에 쉬었으니까 너희들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안식일법을 주었으나 안식일법은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줄 때는 다르게 줍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다르게 명령합니다. 자, 신명기 5장. 왜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신명기 5장 15절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여기는 틀리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였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요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주님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을 쉬어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 신명기 출애굽 2세대 아까 출애굽 1세대가 한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 땅에 있을 때 안식에 왔느냐? 종론하려고 일주일 내내 너희들은 거기서 종론하려고 고생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그 종살이를 내가 끝내고 너희들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끌어다가 이 광야에 갖다서 너희들을 이제 그 종로를 데서 해방해서 갖다 놔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안식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를 설명하자면 출애굽 20장에는 출애굽 1세들에게 주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그렸으니까 너희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출애굽 2세들의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구속하여 됐으니 그 구속하여 주신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계명은 폐기된 부분도 있지만 폐기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창조의 개념 속에 일주일에 엿새 동안이라고 일주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며 쉬었다는 그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일은 폐지됐어요. 이제 그런 율법적인 개념 의식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안식을 주게 했으니 너희들은 안식을 누려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안식이라는 쉼의 포커스가 있고 아까는 날짜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20장은 날짜를 지켜야 돼. 무조건 안식일 되면 무조건 지켜야 돼. 그 안식일에 벨기스에도 자우지간 안식일 날 그 규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출해서 안식을 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늘 그래요.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안식일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날 안식일을 지키려면 날짜를 지켜야 된다면 구약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시작에서는 동물이 구더기에 빠져도 동물이 구더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들은 안식일날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조항에다가 그런 것을 괜찮다고 조항을 넣어놨어요. 하나를. 동물이 빠져도 소와 양이 빠져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뭘 먹는 것을 안식을 어겼다고 끄트머리를 잡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온 것은 안식이 없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러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식을 누려라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시겠죠?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건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안식일 계명은 폐기됐지만 안식일에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나를 지켜야 하는 개념은 폐기됐지만 나를 지키는 것은 폐기됐지만 그러나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측면에서 그 안식의 개념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계명은 주일 계명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만약에 안 지킨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육체를 위해 살았는데 하늘은 너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않겠다는 거죠. 그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안식일 날이 되는데도 주일을 안 지키고 오늘날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을 쉬어서 일요일날 쉰 거예요.
누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누가 건강해지느냐? 100%다 6일 일하고 안식일 하루 쉬는 사람이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미국에 어떤 사람 조사에서 다. 그래서 우리는 쉬어주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프로그램화 시켜놨는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개념이 중요하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왜 주일날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치유하고 수술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축복을 누려서 가야만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보니까 빠진 사람이 물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겠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바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이거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요약해보면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를 구출해야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한 길에서 사탄의 길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 계명을 지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을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무효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영의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아버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왔어요. 가짜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섬기고 있거든요. 가짜를 진짜처럼 섬기고 있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야. 너희들이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야. 그 마귀야 마귀. 너희들이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바로 전능하신 그 하늘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어. 사실은 당신입니다. 근데 잠시 왔다가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콧방귀 팍팍 끼고 신성 모독죄라고 할 거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나는 하나님 보내서 왔어. 자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들이야. 그 아버지, 너는 이제 이 아버지를 섬겨야 돼.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옛날에 가짜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가 진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짜를 발견해서 진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섬기게 됐는데 하늘 아버지를 섬기다가 또 가짜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몇 사람 되는 거예요? 네? 두 사람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천국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가짜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지옥이고 진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인데 우리가 나중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짜 아버지가 있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다리를 쫙 걸쳐놓고 진짜 아버지도 믿었다 가짜 아버지도 믿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날 가래 찢어지죠. 그날 우리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아버지 쪽에 완전히 속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우상 소리 안 하는 거. 너 가짜 아버지잖아. 너 가짜잖아. 가짜. 그렇게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진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를 누리는 장소로 뭘 했냐면 가정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가정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늠하지 말라. 가정을 깨지 말라야 돼요. 가정을. 하늘 아버지의 가정은 이제 마귀 귀집이 잘못된 집이라니까 가짜였다니까 버리고 이제 하늘 아버지 성경 이게 4계명이고 그 다음부터 이 땅에도 이제 사는데 이 땅에 이 천천히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장소가 가정인데 이것을 깨지 말아야 돼. 깨지 말아 이거를.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가늠하지 말고 형제를 죽이지 말아야 돼.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동생을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잘 섬긴다는 것이 1계명 4명이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와 가정을 잘 지키겠다는 것이 음란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을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반드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가나안 풍속과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왜? 그것은 전부 가짜 아버지를 섬기도록 계속 할 거니까. 그리고 가정을 깨라고 할 거니까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근데 지난 2월 26일 날 간통죄인가요?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가정을 마음대로 깨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남편이 신앙이 없어서 너하고 헤어져! 그래도 어때요? 헤어져요? 오냐 도장 찍읍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가정을 깨면 안 돼. 그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끝까지 아무리 남편이 가정 깬다고 해도 나는 절대 깰 수 없다. 끝까지 도장 찍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나 제가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듣지 다른 교 하면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인데 지금 목사님 그런 고리타분하게 지금 이혼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자빠졌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원칙을 얘기하면 물론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날마다 주름 입혀서 퉁퉁 부으면은 차라리 이혼한 게 낫겠지요. 예. 이혼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건 예외적인 조항이고요.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자, 요약합니다. 오늘날에도 십계명 중수는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일종의 결혼 서약까지 한 것인데 이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을 무효화시키려면 다시 옛 아버지 십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숭배하면 옛날 신을 숭배하면 무효화되는 겁니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결혼 파기되고 이혼 파기되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야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오늘 아디한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이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천국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 되고 천국에 못 들어오게 바로 차버려야 된다죠. 왜? 더러운 자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 땅이 토해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토해내버립니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천국 들어갈 처럼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가나안 풍속, 애굽의 풍속을 떨쳐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십계명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정 깨지 말고 세상 가정 깨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지켜가야 그래도 신앙은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이 지금 너무나 약화되어서 십계명